오늘 본문 상황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둠의 절망으로 사로잡혀 대거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 또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해에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절망이고 어둠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한쪽에서는 절망이고 끝장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가 말할 수 없이 내가 숨겨야만 되는 아픔 속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나의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오늘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그 나라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성전마저 없어질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듭니다. 먹을 것 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그들이 구하는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짓밟혀졌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럽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으로 회복함으로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도 예배하라 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희망의 한 줄기 가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서도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오늘 또 가슴에 품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다 백성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청 사항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대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을 놓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속에서도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는 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살고 계실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는 한다고 오늘 또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살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하루 24시간을 전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살았음을 공표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고 단순한
그것은 종교적 예식일 뿐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세 가지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고,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를 모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주변 국가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방해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인도하여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라는 거예요. 주체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방해하는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곳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불러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치료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예루살렘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동안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패했다면 그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내가 성령을 통해 씻겠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너희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는 항상 너에게 은혜를 끼친 하나님이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고 불러 모으고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성령만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에스겔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시커멓게 그을러서 다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뼈가 제마디를 찾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홀로 따로 국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냥 새 영이 아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전에도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비교 대비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고 할 때 여기서 굳은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에벤이라고 그래요. 우리 에벤 에셀 하면 도움의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여기서 부드러운 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고기는 어떤가요? 고기가 딱딱한 거 봤나요? 지금은 너희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내가 새 영,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튕겨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돌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굳어졌던 영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옥토 아니겠어요? 옥토의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생각으로 굳어졌던 돌 같은 내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 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오늘 읽은 말씀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례를 그리고 규례를 합쳐서 우리는 정체적으로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율례, 호크라고 그러고 또 규례를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입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우리는 율례라고 하고, 규례를 얘기할 때는 행위를 판단하는 사법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이 규례와 율례를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아닐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12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남단의 그발 강가에서 지금 고통과 신음 속에 아파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기쁨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